24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살피고자 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 정말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덥고 또 이렇게 짜증나는 날씨입니다만 우리를 시원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뜨거운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월 달은 우리 교회에서 교육의 달로 정하였습니다. 교육의 달로 정한 데에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고 또 대학부 수련회가 있고 또 지금 우리 어린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 감리교 교단에서 운영하는 로스크레스트 하이웨이로 쭉 올라가면 산 위에 있는 그 감리교 교단에서 운영하는 캠프 콜비라고 하는 데서 지금 한 55명의 어린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지금 그곳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사흘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는 지금 내려오는 도중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주일학교 행사들로 인해서 이번 달을 이런 교육의 달로 정했습니다. 이 교육의 달을 맞이해서 과연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키워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키워져야 우리의 미래가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모세를 키우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죄악된 문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 속에서 사람들이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문화에 정신과 영혼이 찌들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애굽 사람들의 박해를 받으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하시고 모세를 태어나게 했다는 데는 참으로 의미심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 문명으로 풍요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바라지도 아니하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영화나 TV나 이 세상의 각종 재밌고 즐거운 것을 찾아서 헤매는 때가 아닌지요. 또 한국의 우리 청소년들 보면 참 많은 이 죄악에 찌들려서 아주 무시무시한 장면들을 연출하는 것을 우리들이 연일 뉴스를 통하여 듣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 고등학교에는 일진회라는 게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어서 다 아실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한국 어린 학생들이
일본의 무슨 이런 갱단을 모방해가지고 그냥 학교 안에다가 싸움 잘하는 학생들로 클럽을 형성을 해가지고 일진해. 그래가지고 다른 학교랑 싸움하고 약한 어린아이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물건을 강탈하고 그야말로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죄악의 문화 속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죄악의 어둠 속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뭔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녀를 키워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기까지 이 모세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리고 이 모세에게 큰 도움이 됐던 세 사람의 여자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여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산파가 있습니다. 참으로 모세는 다른 어떤 산파를 만나지 아니하고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이런 경건한 산파를 만났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세가 애굽에서 무사히 잘 자라나고 또 지적으로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바로의 공주를 만난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은 모세는 어머니를 참 잘 만났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으로 인해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애를 낳아도 잘 못 낳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애를 쑥쑥 잘 낳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수가 점차로 불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애굽의 바로왕은 아주 엄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거든 죽여라. 이 나일 강변에다가 던져버려라. 그리고 만일에 그것을 어기는 자는 가차없이 처단하겠노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산파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당국에다 고소를 하든지 경찰에다 신고를, 그때도 경찰 같은 것이 있었겠죠. 경찰에다 신고하든지 해서 그 갓난 어린 생명들, 불쌍한 생명들이 나일강에 던지워져서 고기밥이 되고 혹은 물새들이 와서 뜯어먹는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에 모세의 태어남을 도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주 경건한 산파였습니다. 이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되겠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보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서 이 아이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거 보니 이 아이는 비범한 아이겠다 하고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만일에 그때 살려주질 않았더라면, 그 아이를 살려주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는 아마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이 역사 속에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십브라와 부하는 이렇게 어린 생명을 하나를 살림으로 인해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이 애굽의 하수와 같은, 이 애굽의 나일강의 그 강물과 같은 죄악의 물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떠내려가며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그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서 이 사탄의 밥이 되고 그리고 정말 악한 영들의 밥이 되어 뜯겨먹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죄악의 물결에 떠내려가는 우리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린 생명을 살리는 데에 힘을 다해야 될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이 나일강의 이 강변에 이제 이 어린 모세가 갈상자에 둥둥둥둥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바로의 공주의 눈에 그 갈상자가 눈에 띄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녀를 시켜서 그 갈상자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 안에 보니 어린 아기가 하나가 새근새근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공주와 이 모세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이 바로의 공주, 이 바로의 공주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공주라고 하니까 왕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러분들이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바로의 공주는 아주 굉장한 실력자였습니다. 그 이름은 핫세푸트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고대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커다란 탑을 세워서 그 여인의 권세와 그 여인의 그 위엄을 기를 정도로 그 여인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아마도 거의 왕의 버금가는 이런 권세를 가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과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바로의 궁에서 당대의 최고의 교육, 정치학, 군사학, 법률, 철학, 각종의 학문들을 배우게 하고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있었기에 참으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들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세상의 학문도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했어요. 이 자녀를 참으로 세상에서도 꿀리지 않게 잘 키워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애굽의 훌륭한 공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지도자로서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그 어머니 요게벳을 만난 데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야말로 모세를 태어나게 한 다음에 걱정과 근심 속에서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한 뒤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노심초사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되겠노라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십보라와 부와 같은 산파를 만나게 된 것도 그녀의 노력의 하나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모세는 다른 어린아이들은 전부 다 강물에 빠져 죽는데 거기에서 고기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는데 이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건짐을 받게 된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이가 태어난 지 3개월이 되어서 거의 100일이 다 되어갈 때 목소리가 커지고 우는 소리도 커지니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으니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강물에 던지자니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래서 그 어머니는 갈상자, 갈대로 만든 상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갈상자를 정성껏 만들고 그리고 그 갈대 상자 속에 그 물이 새어져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르고 그리고 아마 폭신폭신한 아마 천도 밑에다 깔아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눕혀서 그 나일강변에다 띄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나일강변에서 물에 빠져서 즉사하고 익사하는 그랬지만 이 아이는 그 갈대 상자 속에 온전하게 둥둥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둥둥둥둥둥둥 떠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갈대 상자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물론 성경을 해석할 때 비유적으로 풍유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데 문제가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해서 소개를 합니다. 어떤 이는 이 해석을 이야기하기를 이 갈대 상자는 모세를 어린 생명을 보호하는 교회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와 같은 것이다. 그래요.
요즘 죄악의 강물들, 그 정말 어린 생명을 해하는 그 죄악의 물결들이 얼마나 거세게 흘러갑니까? 그리고 거기에 빠져 죽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그 물결에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갈상자를 정성껏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죄악의 물결이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역청을 바르고 진을 발랐어요. 어떤 이는 또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역청과 진이 뭐겠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죄악의 물속에 함몰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 주일학교를 우리들이 정성껏 가꾸고 또 만들고 거기에 협조하고 그리고 거기에 죄악의 물결들이 못 들어오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우리 어린 생명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애를 써야 될 것이에요. 특별히 이 갈상자를 발랐던 이 역청, 우리말로는 역청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 원어에는 카파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속죄를 의미하는 구약적 언어로서 사용이 되었어요. 죄를 속하는 아마도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고 하는 해석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으로 이러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함받고 그것이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애를 써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과연 어디에 주로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는 교회라는 상자 안에 또 신앙이라는 테두리 안에 안전히 보호받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디에다 주로 담아두고 있습니까? 피아노 교실에요? 그리고 체육관에요? 도장에다가요? 과외 수업하는 곳에요? 어디에다 과연 우리의 자녀를 가장 많이 두어두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체육관에도 보내고 또 과외 수업하는 데도 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뭐 피아노도 배워주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거기에는 참된 구원은 없습니다. 어떤 기능인으로서 성장할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하는 요소는 없습니다. 오직 인간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믿음으로 거기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피아노 잘 친다고, 바이올린 잘한다고, 공부 잘한다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생활이 있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바로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제일 먼저 애써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이 자식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키워야 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태어나게 되면 참으로 어린 시절에 세례도 받게 해야 되고 또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가 손에 손을 잡고 예배당에 나오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배우도록 하는 주일학교에도 보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떤 우리가 한국에서는 지금 입시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과외를 가르치고 그냥 공부해서 그저 대학 합격이 그냥 최고 인생의 목표처럼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생 그리고 중고등학생 애들을 이렇게 그 나이 돼서 이 집안 살림을 하려면은 최소한 500이 든다고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오신 분이 한 500만 원이 든대요. 엄청난 돈입니다. 참 여러분들은 미국에 잘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국에도 이런 잘못된 풍조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과외는 물론이요, 한국에서 요즘 촌지 사건으로 아주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교육회가 발칵 뒤집어지고 있는데, 이 미국에도 미국 선생들이 한국 학생을 많이 맡으면 좋아한대요. 왜 좋아하냐면 한국 부모들이 때 되면 갖다 준대요. 은근히 좋아한대요. 참 이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미국 사람들한테 좀 좋은 걸 가르쳐야지 그런 걸 가르쳐서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한국의 교육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로님의 아들도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그 아이를 교회 보내질 않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 아니 왜 교회를 당신 아들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요즘 입시 준비 때문에요. 합격하면 다시 다닐 겁니다. 그 다음에 떨어졌어요. 학교에 떨어졌어요. 창피해서 못 나와요. 그 다음에는. 자, 그것이 창피합니까? 만일에 이 장로님의 아들이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 그 입학시험에 떨어졌어요. 장로님은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들은 못 왔어요. 그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가장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자녀들을 책임지고 주님께 인도하는 일이에요. 집에서 가정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헌금하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기도하는 법도 배워줘야 되고, 성경 읽는 습관도 가르쳐서 죄악의 물결이 그 어린아이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보호하고 막아주어야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이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죄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그 첩경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을 소홀히 했던 분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도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요? 성경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뭐요? 기업이요. 기업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일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실 때는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아가지고 하나님이 바라는 바람대로는 안 키우고 내 욕심, 내 바람으로만 키우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슴이 아픈데 그냥 자기만족, 자아도취에 취해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에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워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설교를 오늘 하시는구나. 나는 오늘 적당히 앉아만 있다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전부 다 여러분의 자녀예요. 우리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키워야 될 자녀임을 기억하세요. 특별히 요게벳이 그 어린 모세를 갈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변에다 띄웠습니다. 띄워놓고 나는 이제 갈상자를 만들어서 역청도 바르고 진도 발랐으니까 띄웠으니까 이제 내 책임 다 했다 하고서는 그 다음에 나 몰라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계속 워치아웃 했습니다. 계속 지켜봤어요. 자기의 그 딸이었던 미리암을 통해서 저 갈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계속 지켜보게 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서 바로의 공주에게 도착되는 것을 보고 또 미리암을 보내서 좋은 유모가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쓰시겠습니까? 해서 어머니와 만남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요.
어머니의 신령한 젖을 먹으며 자랄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역시 이러한 배려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주일학교에다 덩 맡겨놓고 이제 내가 주일학교에 보냈으니까 그곳에서 알아서 선생님들이 잘 키우겠거니 생각하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어제 그 캠프 콜비에 올라갔다 저녁에 내려왔습니다. 올라가서 안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 들으니까 여러 집사님들이 또 몇몇 고마운 분들이 그곳까지 친히 올라와 가지고 어떤 분은 수박도 가져오고 어떤 분은 또 간식도 해오고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참 고맙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힘을 합해야 돼요. 주일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면 내가 좀 지켜봐야지. 내가 뭐 도울 일은 없을까? 내가 뭔가 힘이 될 일은 없을까? 과연 애들이 그 캠프 콜비라는데 갔대는데 거기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이런 관심과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을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 좋은 어머니 요게벳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바로의 공주에게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서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까 하고 모세의 누이가 말하자 바로의 딸이 바로의 공주가 허락해서 이 어머니가 젖을 먹이며 모세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잘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육신의 젖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세의 어머니에게 신령한 젖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이려고 애들을 씁니다. 그러나 이 영양가 있는 음식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로 키우는데 도움이 되느냐? 물론 안 먹이는 것보다야 낫겠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령한 젖을 먹여야 돼요. 오늘날 현저하게 높아진 것이 부모들에게 이 높아진 것이 있다면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입니다. 현재의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면 오늘과 같이 이 기계 문명이 발달된 사회에서 경쟁에 뒤떨어지지 않게 할까? 여기에 그냥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알게 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만드는 일에 그저 최고의 목표를 두고 모두들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교육은 살기 위한 교육이에요. 먹기 위한 교육입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세상을 편안하게 즐기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시험 보는 기계, 악기를 연주하는 기계, 사물을 잘 볼 수 있는 기계, 이런 기계로 육성을 하고 있어요. 이런 교육은 인간을 기능인으로 육성을 할지언정 참된 인격자로서는 키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이 배워야 돼요. 잘 살기 위해서 공부 잘해서 좋은 직업을 갖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을 바로 키워야 돼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할 줄 알고 인간을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인간들에게 덕을 끼칠 줄 아는 이런 교육을 우리들이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신앙인, 훌륭한 인격자를 키우기보다는 이 사회가 필요한 사람을 키우는데 초점이 되어 있어요. 유능한 사람을 키우는데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자로 자라게 하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따라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신령한 젖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들이 노력을 해야 돼요. 육신은 고급 음식을 먹고 살이 찌었는데 피둥피둥 살은 찌었는데 심령은 줄이고 말라서 영양 실조된 아이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야말로 날마다 좋은 옷을 입히려고 백화점을 드나들면서 그 유행 따라 이 옷 저 옷 사주기는 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의의 옷, 거룩한 옷, 하나님이 주신 그 의의 옷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여기에는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가졌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거칠고 순종할 줄 모르고 부모도 스승도 선배도 심지어 목사까지도 인정하지 않고 대들고 마치 소처럼 뿔로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옛날처럼 교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다 현대 교육이 가져온 문제점이에요. 이 어린아이들에게 신령한 젖을 주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특별히 말씀해 보게 되면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 했습니다. 모세가 뭘로 자랐다고요? 바로의 궁궐에 있는 화로운 음식과 기름진 음식과 그야말로 각종 그 아름다운 음식으로 잘 컸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을 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자랐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먹이기 위해서 또 육신의 젖도 먹이기 위해서 가진 수단 방법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상자 속에 안전히 거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라고 하는 상자에 혹시 죄악의 물결이 새 들어올 위험은 없는지요? 만반의 준비를 우리가 다 해두고 있습니까? 정말 이 교회라는 갈상자 안에서 어린아이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놨습니까? 나의 강변에다 띄워놓고 그저 이제 나는 띄웠으니까 내 책임 끝났다 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까?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과연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관 도장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과외수 파는 골방에만 있습니까?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잘 키워야 돼요. 이 일을 우리들이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믿음으로 성장했다 그랬어요. 특별히 이 믿음으로 성장해서 어떤 결과를 나타냈습니까?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거 대단한 위세와 권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의 생사 여탈권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면 얼마나 그 궁궐 안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잠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고 능욕받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 우리 젊은 어린아이들이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이 한인사회에 있는 중고등학교 통계에 의하면 10명 중에 4명 정도가 마약을 경험하거나 그리고 중독자가 되거나 체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현실입니까?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걸어요, 애들이.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그야말로 타락의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타락의 물결의 앞에서 안 돼, no. 보통 우리 그 어린아이들, 우리 명훈이 같은 애들도 학교에서 교육받기를 누가 마약을 권하거나 주려고 하면은 say no 라고 얘기를 하라고 배워요. no 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겠는가? 여기 보십시오. 오늘 읽은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왕의 딸 공주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자식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식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키우는 데에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는 아마도 모세에게 이렇게 키웠을 거예요. 얘야, 너가 지금 바로의 궁에서 자라지만 너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자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커가야 된다. 어린 자녀였지만 젖 먹으면서 자라가면서 아마도 그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갔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왕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노예인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그야말로 죄악의 세력들이 우리의 자녀를 삼키려고 하는 이런 때에, 죄악의 유혹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유혹을 해오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노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키우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서 죄악이 유혹해올 때 나는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아이로 우리들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길러내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사람은 어머니가 만든 그대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키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이야기하기를 나의 모든 것과 내가 바라는 모든 것과 나의 존재의 전부는 나의 천사인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다. 부모님의 영향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였던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는 디모데에게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렵니까? 돈이요? 여러분들 돈 물려줄 자신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줄 알아요. 그럼 돈도 못 물려줘요. 그러면 뭐 어떤 인격을 물려주겠습니까? 글쎄요. 우리 자녀들에게 돈은 못 물려줘도, 화려한 집은 못 줘도, 또 화려한 멋진 차는 못 줘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자고요. 그런 어른들이 되자 이 말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양심과 신앙을 가지고 자라나는 어린이로 우리들이 키우자 이 말이에요. 특별히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의 어린 가슴에 애국정신도 키워졌던 것 같습니다. 너는 하나님도 모르는 애굽의 화려한 생활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저 고생하는 천덕꾸러기와 같은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내 민족이다. 라는 이런 교육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교포사회에 살면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믿음도 물려주고 또 애국심도 물려줘야 될 줄 알아요. 그렇다고 뭐 우리들이 민족주의가 돼서 우리 민족만 하는 이런 민족이 되자 말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의 민족으로 인하여 여러 민족들이 열국이 복받게 된다 그랬어요. 먼저는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한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고, 우리 이 한민족을 통해서 한인사회가 복을 받고 이 한인사회에 있는 여러 죽어가는 생명들이 구원 얻는 이런 역사를 우리들이 일으켜야 됩니다. 그럼 어려서부터 이런 어린 자녀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어린 이 모세는 자라나면서 바로의 궁에서 자라나면서 얼마나 좋은 음식들을 먹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좋은 음식이 모래 씹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 왕궁에 얼마나 호화로운 장식과 편안함으로 갖추어져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한낱 이 천막에서 자는 것만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식이 세상에서 안일과 영화를 누리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태어나서 좀 편안하게 잘 살고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다 원하죠.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동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바랐던 거예요. 어떤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기를 더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평안, 안일함이 있고 한편에는 고난당하지만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어느 길 가라고 여러분들 권면하시겠습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안 나오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훌륭한 인간 돼서 돈 많이 버는 인간 되거라 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비록 공부는 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거라.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거라.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이 되거라 하는 편을 여러분들 교육시키시겠습니까? 바로 요게벳은 그 자기 아들 모세에게 그런 식으로 키웠던 거예요. 호화로이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즐겁고 편안하고 좋은 길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위대한 종 모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이 어머니의 기지와 지혜로 말미암아 갈상자로 보호함 받았습니다. 또 경건한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의 손에 생명이 죽임당하지 않냐고 보호받고 살림을 당했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의 손에 의해서 신앙의 젖줄로 아주 믿음으로 무럭무럭 장성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생명을 제대로 건져내면, 그리고 제대로 건져내서 제대로 양육을 시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구원함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베드로를 주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에 충만해서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니까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구원받고 초대교회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그로 인해서 3,000명, 5,000명의 결실이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신앙으로 자라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신앙의 젖줄로 양육받으니까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참으로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고 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요게벳과 똑같은 처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예요, 하찮은 그냥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한 불쌍한 여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이 자식을 신앙으로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고 키우니까 바로도 벌벌 떠는 위대한 구원자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비록 우리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 없지만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다 작정하고 워치아웃하고 신령한 젖을 먹여야 되겠다 애를 쓰면 이 자식들은 믿음으로 잘 자라날 거예요. 그리고 이 한인사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우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킴볼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가 구두방에 구두를 수선하던 무디에게 전도를 해서 무디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D.L. 무디가 목사가 되어서 구두 수선하던 하찮은 사람이 부흥사가 돼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사람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런 D.L. 무디와 같은 선교사를 만들어야 돼요. 이 일은 한국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김익두라고 하는 깡패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왈른 선교사가 그에게 찾아와서 전도지를 주고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니까 어느 날 이 김익두 이 깡패가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고 예수 참당하면서 그 풍력당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생명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일에, 생명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또 우리 어린아이들이 신령한 젖줄을 먹고 자라는 이 일에 우리들이 얼마나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힘과 정성을 다 쏟고 있는가. 바로 이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이 자녀들이 가정을 건지고 사회를 건지고 국가를 위기에서 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교육시설에 비하면 교회의 교육시설들은 너무나도 낙후하고 초라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학교 교육에 비하면 우리 나성제일교회 주일학교 교육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또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도 부족해가지고 쩔쩔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맡길 줄 알아도 그 아이를 키우고자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아이를 신령한 저주로 먹일 수 있는 요괴백과 같은 어머니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 갈대 상자가 어디로 떠내려가는가 계속 워치아웃하고 지켜보는 미리암과 같은 여인도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유대인에게서만 모세가 태어나란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타국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발딛고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죄악의 문명 속에 푹 찌들어 있는, 그저 편안한 거 아니랄만 추구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모세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정말 이 시대에 모세를 키우는 일에 힘을 다하고 애를 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